반갑습니다. 윤창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이 시간을 전 나름대로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저희도요. 네. 네. 두 분의 에너지와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은혜가 더해져서 성경 속속이 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더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니까 또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두 분은 교회 안에서 그 처음 친구가 된 사람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도사님. 아,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전도사님이나 뭐 목사님, 네. 또 아니면 그 우리 학생회, 또 중고등부의 그 회장님 이런 분들 처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님 안에서 첫 번째로 교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누구이냐 하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 아나니아가 네. 자신의 땅을 팔아서 뭔가 얼마를 숨겼다가 네네네. 죽임을 당하는 그 네네네. 아나니아. 그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다룰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고, 네, 그 사람은 아니고, 오늘 다룰 아나니아는 또 다른 아나니아인데, 성경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3명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아나니아는 우리 소희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헌신의 바람이 붑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 헌신에 동참을 했어요. 근데 그 헌신에 동참을 했는데 이제 과정 속에서 아까운 마음, 조금은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걸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서 성령을 속이고 제자들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 제일 성경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 아나니아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의 친구. 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입니다.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고 선언한 사람이고, 평생 율법을 아주 자기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공의회 회원입니다. 공의회라고 하면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이었기도 하고, 또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법적인 역할도 하면서 이 공의회 역할을 했는데, 이 의원이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잘 나가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세상의 친구들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생기게 돼요. 또 예수 믿게 되면 세상적인,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공통분모 이야기 했는데, 세상적인 공통분모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신앙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서, 야, 저 사람 옛날에는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 잔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 저 사람 못 만나겠다. 그러면서 다 친구들이 떠나가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시간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옛 친구들은 다 떠났고 배신자라고 낙인을 바울을 찍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시간은 없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기독 공동체 안에서는 바울을 어떻게 봤느냐? 저 사람이 옛날에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옷을 들고서 옆에 서 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걸 처음부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우리 편 맞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예요. 옛날 친구들 다 떠났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설득 믿어주고 받아주지는 않죠.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리 없겠지만, 그런데 그때 나섰던 바울의 예수 안에서의 첫 친구가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중요성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은 정말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기독교가 바울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교리로 만들어준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바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시고 당신의 몸으로 보이셨을 뿐이잖아요. 그것을 집대성하고 정리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서 가운데 대부분을 바울이 썼고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속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교훈을 집대성하고 정리하고 분류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던져준 그런 인물인 이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뒤에 이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나니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는 어디에 살았느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에는 다메섹인데 요즘 지명으로는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게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나니아인데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그 다메스커스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 바로 이 직가에 살던 아나니아, 바울의 첫 번째 친구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경건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또 뜻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를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신중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바로 그가 아나니아고 회심한 바울의 첫 번째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첫 번째 친구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는데, 바로 아나니아가 회심한 이후 바울의 첫 번째 친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아나니아가 있고 아까 우리 소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조금을 숨긴 아나니아가 있고 또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3명 중에서 2사람은 나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팔아서 숨긴 아나니아. 그러니까 한 사람은 좋은 아나니아는 바울의 첫 번째 친구 아나니아. 또 나쁜 사람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요. 그래서 공회 앞에 가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게 돼요. 이제 바울의 얘기를 나중에 또 하게 될 시간이 있을 터인데,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으러 가기 직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지고 공회 앞에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는데 그 변호를 할 때 대제사장이 듣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는지 바울을 향해서 야, 저 녀석의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가 3사람 나오는데 2사람은 나쁜 사람, 1사람만 좋은 사람. 그 1사람 좋은 사람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죠. 좋은 사람을 공부하게 돼서. 네, 나쁜 사람 이야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뭐 구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나니아. 예. 아나니아? 아나니아. 아나니아? 네. 그러니까 이 성조로 네네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러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맨 불러일까요? 앞에 이제 아나니아. 아나니아. 네. 아나니아. 이게 배우니까 가능한 일이지. 저희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데. 아나니아. 네. 아, 그거 좋네요. 네, 뭔가 안아주고 싶은 사람. 네네. 아나니아. 네. 아나니아? 그게 니야? 나쁜 사람 니야? 아나니아?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오죠? 네. 네. 그렇게 2사람은 나쁜 사람, 1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 오늘 좋은 사람, 아나니아. 네,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아나니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구별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뭘 구별해서 살았느냐 하는 거죠. 뭘 구별했느냐.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구별할 줄 아는 것, 제일 기본적으로 구별할 줄 아는 게 이 사람이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적인지 악원인지 그러니까 군사 용어로 PR을 식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구별을 잘 해야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별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굴까지 내 몸까지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내 편, 이 사람은 내 편 아니야.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을 내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구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사람을 대해줘야 우리가 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별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성도는 특별히 이 아나니아처럼 3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구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인지 사람의 시간인지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인지 예배 시간인지 기도 시간인지 영적인 시간인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시간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소속돼 있는 그런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우고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은 내가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일을 중지하고 바울이 다메스커스로 오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을 제공하고 활용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내 것. 저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 사람들의 것,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것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시간과 물질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물질과 시간이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한 시간과 물질이 있는 이 3가지 분류를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써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도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환경. 즉
내가 처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환경에 좋은 환경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포진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이게 바로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좋은 환경을 만드냐. 아주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은 환경이겠지만 그러나 진짜 좋은 환경은 뭐냐면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또 나를 중보하고 나와 함께 신앙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교제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진짜 나에겐 좋은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는 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환경이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두 번째가 이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는 칭찬을 듣는데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평판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 잘하는데 이웃집 사람하고는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싸우고 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평판은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는데 이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올 때는 좋은 말이 나와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서부터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항상 어떤 말만 하느냐, 좋은 말만 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한테 실수를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쁘다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나쁜 점을 절대 입에 안 올려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에게나 다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나쁜 면이 있어서 그걸 얘기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고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더 해주는 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험담을 해서 바뀌는 건 아니래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기도를 더 해주고 한마디라도 더 걱정을 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언어 생활이죠. 그 사람을 험하거나 나쁘게 평가한다고 그 사람은 안 바뀐다. 기도해 주는 것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좋은 말만 하시면서 아나니아와 같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우리 승배 형제와 소희 자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교훈은 이 아나니아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애를 써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내 뜻이냐. 또 내 뜻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선한 뜻이냐 악한 뜻이냐 내 욕심이냐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자신을 헌신하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죠.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내려와서 이 사울의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눈먼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 그 거리 안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지금 사울이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스커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바로 아나니아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사람은 아나니아에게로 데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눈먼 사람을 바로 아나니아로 데리고 간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로 데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아나니아에게 임합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요. 그 아나니아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이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9장 10절. 그때 다메섹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그렇게 우리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불렀다는 말은 뭐냐면 영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신비로운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 기도한 것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아나니아, 바로 그 영성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했고 믿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사울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사울의 눈이 떠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영성의 사람이 바로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적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게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이 아나니아와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킬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결정적인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런 영향은 오랜 접촉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짧은 기간에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항상 신중하게 사람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누구의 삶을 바꿔놓으실까?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삶이 바뀐다? 정말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나 때문에 자식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 나 때문에 직장 동료의 인생길이 바뀔 수 있다. 나 때문에 친구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이거 진짜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고 나로 인해서 생각이 바뀔 수 있고 나로 인해서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매 순간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도 견고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의 변화를 이끌었던 바울의 예수님 회심 이후 첫 번째 친구였던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아나니아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믿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영성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거고 사람에 의해서 신앙도 성장하고 또 사람에 의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는 거죠.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나니아와 같이 결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승대 형제 소희자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